따라서 제자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거가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알려주시는 적은 없지만 임박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앞일을 전부 다 가르쳐 주시고 무슨 계획표 짜듯이 설명해 주시는 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이제 때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때가 이제 참에 때가 임박함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면 말씀을 하면은 쏙쏙 알아듣는 아주 그런 제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하시면 착착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알아듣는 제자를 뽑으신 게 아니고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뽑으셨더라고요. 그러나 잘하는 것도 또 있습니다. 제자들이 알아듣는 건 잘 못하는데 잘하는 건 뭐냐면 순종은 잘합니다. 충성은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아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의 특징은 알아듣는 거는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100% 알아들어서 우리가 반응하겠다고 하면 훌륭한 제자가 못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은 반응을 잘하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부터 생각해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따라오면 현세와 내세에 내가 복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내가 이렇게 좋은 걸 다 예비했다 그러고 전부 다 설명해 가지고 속된 말로 가머니설로 다 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모으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 모으신 거 보면 너무 이게 단순하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따랐던 제자들이 12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오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3년 반 동안 훈련을 했죠. 3년 반 동안 훈련하는데도 뭐가 다 이게 완성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잘 못 알아들어요. 이쯤 되면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전후좌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죽을지언정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없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데 실제로는 또 그것마저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뭐가 덜 된 겁니다. 덜 된 거. 일단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우는 거라든지 알아듣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는 말 잘 듣는 거, 또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는 예언과 성취입니다.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사람들이 이렇게 예언한 내용이 성취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저는 구약 신학을 배우다가 리포트 써서 내라 그런데 A뿔 받았던 거. 그게 무슨 리포트였냐면 구약을 읽다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 나오고 그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성취된 내용이 나온다. 전부 찾아서 제출해라. 제가 전부 찾아가지고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거 그리고 성취된 거 전부 찾아가지고 냈더니 A뿔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구약에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한 내용이 이렇게 한참 뒤로 넘어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도식으로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거를 맞춰보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가 예언하면 예언했나 보다 그러지. 예언한 내용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성취됐는지를 성경을 읽어서 확인해 보시면 확인 가능하도록 그렇게 써놨어요. 예언과 성취. 그리고 그 예언과 성취를 이렇게 인용해서 복음서를 썼던 사람 마태. 그러니까 마태는 그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게 봐라.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던 마태라고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찾아봐도 그렇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봐도 그렇고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이 도식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성경이 짝으로 돼 있냐? 무슨 짝으로 돼 있어요? 짝으로 돼 있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짝으로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짝찾기 한다고 어디서 그런 해괴망측한 얘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성경은 짝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도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간다고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어기신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정도 가르쳐 줬으면 자세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결국은 죽일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이 어떻게 죽임당할 것을 이게 알고 계셨다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 걸 모르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다가 그 십자가를 맞이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걸 너무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고민하십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얼마나 그 마음의 심적 부담이 컸으면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고 하는 표현을 세 제자에게 했는데 세 제자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해도 우리 예수님이 힘드신가 보구나. 어려운가 봐. 그리고 끝. 왜냐하면 예수님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좀 나를 도와서 좀 기도 좀 해라. 그랬는데 다 자. 그러니까 다 자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장
그 가슴 깊이 느껴진 게 아니고 제자들은 그렇게는 못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목자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여기 보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시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니라. 예수님이 빌라도의 손에 넘겨져 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냐? 유대인들이 예수님 못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자기들은 그런 권한을 로마에게 다 뺏겼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로마 사람들의 힘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이방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아주 합법적으로 죽였는데 빌라도도 자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신문에 보니까 죄도 없는데 자꾸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풀어주려고 유대인의 전례를 따라서 풀어주는 예가 있는데 누구를 풀어줄까? 묻기는 왜 물어봐요? 그냥 자기한테 그런 사면하는 권세가 있으면 그냥 유대인 전례를 따라 난 예수님을 사면한다 그러고 풀어줬으면 되지. 여러분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건요.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쓰면 되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권한을 진 동안에는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정하용 전 시장이 4년 동안 성원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붙였더라고.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영원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영원히. 요번에 됐으니까 다음에도 되는 수도 있어요. 예. 미국은 대통령이 이렇게 재임이 가능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안 되는데.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잘하잖아요. 한 번 더 해. 야,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잘하면 한 번 더 지켜주고 못하면 아웃이야. 그것도 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면 그 맡은 동안에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4년 하면 끝. 그런 우리는 끝이니까 일단 그래서 오늘 요번도 이렇게 현수막하면서 야 김포시장 냈을 때 착했으면 다시 나왔었잖아요. 그분요. 김포 시민들이 또 뽑아줬어요. 김포 시민들 다 그냥 정하용 막 이랬어 봐요. 했을 때 너무 잘했으면. 예? 그러면은 김포 시민들이 다시 뽑아줬겠죠. 김포시장은 재선이 되나 봐. 근데 재선에 성공을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대통령은 안 되는데 김포시장은 되나 봐요. 그러니까 잘했으면 우리가 재선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잘해야 됩니다. 예. 뭐 백성들의 마음인걸요. 뭐 어떡하겠어요. 오늘 여기 그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권한을 잘 썼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두 번째는 부인이 살려주라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니 부인 말이라도 좀 듣지. 아직 이방인 빌라도가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 어젯밤에 꿈자리가 아주 영 뒤숭숭하다. 그 지금 뭐 재판한다는데 그분 죽이지 말고 잘 그냥 선처하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부인 말을 들은 부인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자기는 신문에서 예수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두 번째는 자기에게 권한이 있었고 세 번째는 자기하고 가까운 부인이 놓아주라고 얘기했는데도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그러면 또 별 걱정을 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고. 우리를 구원받을 길이 없지 않냐고. 아주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고 별 걱정을 다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정말 수가 얼마나 많으신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 없어도 우리 주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빌라도가 안 하면 다른 빌라도가 하겠죠. 다른 빌라도가.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의 뜻을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건 내가 왜 거기에 손을 대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권한이 있고 내가 손대지 말아야 될 일은 손대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손을 대지. 빌라도가 손 안 대면 되는 거예요. 나는 무슨 물르다가 손 씻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말씀은 살아나리라 말씀인데,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신에 대하여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여튼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자동사가 아닙니다. 수동사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자동사가 아니고 수동사입니다. 자동사, 수동사가 왜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자동사는 자기 스스로 일어났다는 거고, 수동사는 타인이 일으켜줬다는 건데,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자기 스스로 일어나셨냐? 아니면 하나님이 일으켜주셨냐? 하나님이 일으켜주셨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으킴을 받는 게 그게 부활. 오늘 우리가 그래서 부활을 꿈꾸고 있다 그러면, 부활은 일으킴을 받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게 부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일으킴을 받는 부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긴 하지만 그 일으킴이 지옥으로 가는 일으킴이 되면 안 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으킴을 받아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맛보며 살기 위해서 일으킴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스데반처럼 순교하고 들어갈 때 주님이 막 스데반을 이렇게 영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문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일을 모르니까 겁 없이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번에 실종된 그 어떤 가족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는데, 살기를 정말 기도했어요. 왜 죽긴 왜 죽어요? 살아야지. 여러분,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대한민국에 또 일어났는데, 어쨌든 지금도 마음에는 차만 갖다 집어던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건진다니까 건져봐야 알겠습니다만, 가두리 양식장이라 시신이 어디로 유기될 염려도 없어요. 그 안에 있어요. 못 도망갑니다. 딱 가둬놓은 데인데 뭐 어디로 쓰려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습니다. 차 안에 있든지 그 안에 있든지, 아니면 이제 도망간 거. 도망갔으면 차라리 낫겠어요. 차만 띵 하고 사람들은 숨어버렸으면 차라리 낫겠는데. 어쨌든 뭐 오늘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끝낸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안 끝납니다.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을 꿈꾸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좋은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날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에 달려 나오셨는데 부활을 꿈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4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말씀인지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 맞아. 그냥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만 지금 한참 동안 목사님 하신 것 같네. 이렇게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이 새벽 기도를 공치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오실 때마다 매일 그날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양식을 우리가 받으러 나왔는데 오늘도 내게 주시는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한테 가슴에 찬잔하게 들려온 어떤 음성이 주님이 하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 음성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묶인 인생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